어제 아침에는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십니다. 화목,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아담 이후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는 날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 사이에는 이제는 두려움이 공존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는 적지 않은 이제 첫 부모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생겨났고,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계속 확산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기록을 보시면 바로 그 내용을 그때 있었던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죄를 짓고 처음서부터 느끼게 된 인간의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과 이제 철저하게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균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한때 그들은 하나님이 걸어온 소리만 들어도 기뻐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을 숨기기 위해, 그리고 첫 부모는 하나님과의 이제는 불순종으로 인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 아담의 아들이거나 하와의 딸이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발을 디딘 사람들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원죄 틀 속에 있습니다. 죄악 속에서.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무기를 쥔 채 세상에 태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전쟁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골로새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됐죠? 첫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되지만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원수가 되었습니다. 나도 몰랐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이미 원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원수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하게 됐다.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게 된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에 원수였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냐면 십자가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중에 있고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또 뭘 증거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전쟁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면서 살아나면서 느끼게 됩니다. 생각과 언행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것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전쟁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예요. 원수. 우스갯소리로 그 전에 어르신들 나와가지고 뭐 퀴즈 프로가 한 번 있었잖아요. 뭐 몇십 년 전에, 그죠? 그래서 부부가,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당신하고 나하고 평생 무슨 관계지? 그랬더니 부부 관계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평생 원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게 평생 원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관계입니다. 평화를 누렸다면 아마 우리 시대에도 평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전쟁을 끝낼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과 사람의 평화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화목이란 단어입니다. reconciliation이라는 이 단어는 화목하다, 기본적인 의미는 교환하다는 뜻입니다. 교환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시대 시장에서 상품을 교환할 때 사용됐습니다. 공정하게 거래됐다 했을 때 화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만 원을 이제 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줘야 될까요? 10,000원짜리를 줄 수도 있고 5,000원짜리에다가 1,000원짜리 5장을 줄 수도 있고요. 방법은 1,000원짜리 10장을 줘도 되고 100원짜리 그렇게 줘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10,000원의 가치를 똑같이 줬을 때 이거를 화목이라고 합니다. 화목.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품을 교환할 때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화목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화목.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환이 이루어졌는데 뭐와 교환됐습니까? 정오와 사랑이 교환된 겁니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교환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는 하나님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겁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화목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반역을 저지를 겁니다. 화목은 절대 저절로 생겨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지려면 하나님이 첫걸음을 떼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되냐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신학자 가운데 레온 모리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과 화목하게 되셨다고 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거의 항상 동사의 주체로 등장하며 그분이 사람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화목하게 되는 과정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는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발현돼야만 사람은 자신의 창조주와 바른 관계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제가 오늘 찬송가도 화목에 대해서 이제 찬송을 했는데요. 오늘 고린도서 1장 20절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화목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원수, 친구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증오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에게 전쟁을 일으킨 자들에게 평화를 제안하십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쪽은 하나님이지만 기꺼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5장 10절 245쪽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뭐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게 됐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리고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구원을 받게 됐고, 이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신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말로 뭐라 표현합니까?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화목제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화목제물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균열이 생겼고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 그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 전쟁을 촉발시킨 이유를 덮어버리는 방법으로는 화목해질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참 하나님과 참된 평화가 그저 회복돼야 되는데 이 참된 평화를 이룰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드윈 휴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깊은 근원을 무시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화목해질 수는 없다. 완전하고 지속적인 화목을 이루려면 근원을 박멸하고 없애버려야 된다. 죄를 덮어버리는 손쉬운 방법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할 수 없다. 오직 죄를 극복해야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죄를 대속시키고 죄를 물리치시고 죄를 극복하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된 겁니다. 성경이 십자가의 평화를 이야기할 때 쓰는 시제는 과거 시제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은 완전한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스코틀랜드 신학자 가운데 포사이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목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종결되었다. 바울은 점진적인 화목을 말하지 않는다. 오래된 경건 서적들은 이것을 성취된 사역이라고 말하며 바울은 그것을 전한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번에 다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화목은 이미 성취됐습니다. 십자가의 평화를 받아들이면 실제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이미 성취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어떻게 해요? 신뢰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고난주간의 십자가의 의미를 성찰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길이 묘연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평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저 이렇게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의무가 있습니다. 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도 평화를 누리게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 이 엄청난 재물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의 책임이 주어지는데 바로 고린도후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신약성경 291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어느 정도 이제 감이 딱 오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화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화평을 누리면서 그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진 이 사람들, 거듭나가고 새 사람이 된 그 사람들은 뭘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화목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원수되었던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것을 위한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가족, 친구, 이웃, 함께 있는 사람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화평함과 거룩함, 그죠? 이것을 쫓으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내야 될 삶이 바로 이게 아닙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때 나타나는 한 가지 징표가 있는데 바로 나로 다른 사람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 1장 19절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십자가를 통해 화평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화목제물이신 주님처럼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과 하나님이 앞에서 누려야 될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걸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웃과 잘 싸우면 회개하셔야 돼요. 언제 회개하실 겁니까? 고난주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엄청난 재물 되신 주님을 통해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 직분이 나에게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이후의 삶에서는 하나님, 내가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자답게 화평을 누리는 자답게 이 땅을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고난주간을 적으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특별히 로마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게 움직이셨던 이 사건을, 말씀을 자꾸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